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프리스턴 대학교 졸업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선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똑똑함은 재능이고 친절함은 선택이다. 재능은 주어지기 때문에 쉽지만 선택은 어렵다. 타고난 재능은 어쩔 수 없지만 선택은 다르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 그는 이런 선택의 능력을 통해 30년 만에 아마존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우리의 모든 선택 앞에서 우린 자꾸 머물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보이는 바알신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질타합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언제나 차선을 버리고 최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언제나 최선입니다. 힘든 선택일수록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때까지, 그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택한 결정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언제나 최상의 선택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 74편은 본편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아삽은 레이지파이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이 치게하던 시대의 찬양대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때 다윗 왕의 말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해만과 예단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가 또 그의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게 되는데, 역대하에 보면 또 이 아삽을 성전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아삽이 이 시편을 쓸 때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는 자는 고통을 받는데, 아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사는 인생은요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 어떻게 해서 신실한 자가 망하고 불의한 자가 저렇게 잘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시편이 73편입니다. 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과 저주에 대한 기준점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나에게 유리하는 것이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나누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 본문 저자 아삽의 고백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려우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말하며,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쵸 주님? 하나님 우리 내면을 보고 계시죠? 하지만 주님,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넘어질 뻔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 번 더 고민하면서 던져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멀어지는데 그중 가장 명확한 이유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보편적으로 그런 말을 하겠죠. 옆에 사람이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대요. 옆에 사람이 그래요. 교회 가면 사업이 잘 된대요. 옆에 사람이 그러죠. 교회 가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대요. 하나님 앞에 가면 만 가지 복이 다 소원이 해결된대요.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죄가 아닌 이제 빛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기쁨에 찬 그 증거를요. 이 땅 모든 백성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이유를 모르니까 늘 불만과 불편이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000명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싫어하네요. 다 이기적이야. 왜 이기적인 줄 아십니까? 10,000명이 되면 나하고 못 만날까봐. 예전엔 그런 기도를 목회자들 참 많이 했는데 요즘 들어서 기도를 하면 그렇습니다. 내 역량이 딱 맞게끔만 주십시오. 많이 주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숫자가 많고 건물이 좋아하던 거는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났다라고 내가 건세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함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표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도계파와 그 많은 대제사장들이 늘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성전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무엇이 복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복을 판단하고 말을 하게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삶에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운, 나에게 뭐든지 잘 되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합니다. 이 복은 사전적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전적 의미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걸 가지고 와서 마치 하나님이 이를 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말하고 있다는 것.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신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신을 섬기는 동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우상이 어떤 신이 나에게 복을 줄까? 우리에게 복은 가장 큰 복은 뭡니까? 물질의 복입니다. 돈이 많으면요 나는 이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건강하면요 이래서 건강해. 내가 높은 자리에 계속 올라가면요 이래서 올라가. 이게 복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히 섬기면 안 되는데도 자신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에서 2장 16절 초반에 보니까 우리에게 복이라 생각하는 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럼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복받았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받으면 뭘 자랑합니까? 야, 나 요번에 이랬는데 이게 잘 됐어. 나 이거 잘 됐는데
너무 잘 됐어. 내가 하는 것마다 나는 마이더스의 손이야. 그래서 하는 것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있나? 내 딸 와봐. 다 잘 될 거야. 이게 복의 기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요.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믿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이 힘든 선택을 낸 거는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천국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요. 고난과 순환과 어려움이 함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이 땅에 있는 각종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연합합니다. 어떻게 해요? 동네에 가니까 어디 가니까 제사빨이 받더라. 저쪽에 가니까 여기가 좀 더 좋더라. 저기 가면 더 좋더라. 서로 공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이 계신 곳이 그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게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서로가 위민을 하면서 그래서 더 많은 신을 섬겨서 더 많은 것을 내가 보여주는 것,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진다는 겁니다. 사단은 예전부터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보면요. 꼭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무장된 선택보다는요. 보이는 것을 가장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되지 않으면요. 원망은 어디 와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요. 제가 교회 개척한 지 우리가 15년 됐지 않습니까? 반송에 개척을 할 때 이만한 불만이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이깁니까? 그죠? 제 주위에 10명의 목사님들이 물어보면 다 하지 말아요. 야, 여긴 그거는 아니다. 좀 더 좋은 데는 없나? 제가 임원을 맡기 불과 1년 전까지 누가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 있냐고. 어르신들 10명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 귀찮아서. 그러면요. 아직 젊으니까 저 단감동이나 동네 쪽으로 나가라더라고요. 거기가 사람들 유동도 좋고 괜찮다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고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 정인이 저기 뒤에 우리 전도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손잡하기 싫었습니다. 이 동네가.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보이지 않지만 그 선택을 따라왔더만 코로나 그 위기 가운데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따를 때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에 방해되는 것들 중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보이는 것에 자꾸 집중하고 그것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을 때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두려움도 있고 조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머릿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생각을 포맷시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뿌려주시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니까요 바알이 보입니다. 눈앞에 보이 아세라가 보입니다. 아이고 그들이 힘을 줬는지 그들이 도와줬는지 이 가나안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곡식을 맺고 모든 것이 잘 돼 보입니다. 이들 마음에 맞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누구를요? 보이는 우상을 찾아가자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먼저 정탐꾼을 보냈을 때 민수기 8장 7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실 그 땅, 만약에 사하라 사막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보내면요, 그들이 생존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가뭄이 들고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나라의 왕들은요,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합니다. 제사를요. 그런데 그 비에 주장하시는 분이 그 동네 사는 우상이 아니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들을 그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들에게 먼저 그 땅을 보게끔 하셨을 때 갔는데 한피하됐고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피곤이 삼잡한데, 그러면 그들이 걸어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주여 왜 이러십니까?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배고라 죽이려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겠죠. 그들은 눈에 봤을 때 그것만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뭐가 들어옵니까? 그곳에 있는 거대한 사람들, 거대한 무기들, 그걸 보면서 하나님보다는 또 머릿속에 지워버리죠. 그게 보이는 것이 무섭다고. 이처럼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요, 자꾸 보이는데 우리가 미혹이 된다는 거. 아이고, 저 엄마는 기도를 많이 하는가, 자석이 잘 됐대.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라니까요. 내 자식이 잘 믿고 부자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서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 인생 막장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있지만 말을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이 악한 세력들은요, 늘 꿈을 꿉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꿈을요. 그들의 소망은 다른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고, 여러분을요, 권력에 올려주고요. 여러분을 근무수술을 써서라도 좋은 거 입히고 좋은 집 주려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떠나면 된다니까요.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에서 그것을 보고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땅인데 들어가자마자 보인 것은요, 인간의 육체적 쾌락과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향락이 있는 것. 바위가 아세라를 봤는데, 아이고, 이것들 쫓아내는 놔뒀는데, 아, 요것들 봐라. 아, 요것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저거리를 해도 잘 되네. 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요거 괜찮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한테 조금이라도 육체적인 기쁨을 주고 안목을 채워줄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을 뺏깁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 앞에 한다면요, 하시겠죠. 편안하게.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저 어디 가서 뭐 산 앞에, 돌 앞에, 물 앞에, 우리는 산신, 용신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귀신들이더라고요. 모르니까 귀신들 앞에 가가지고 저 산도 귀신 거요, 저 바다도 귀신 거요, 저 나무도 귀신 거요. 귀신을 찾아 헤매는 이유는요, 그게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보이니까.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지우게 하고, 보이는 것. 한참 젊은이들, 지금도 그렇죠. 유행하는 벼락나무 나무를 보면서 가지고 있으면 좋대. 근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들고 다니더라고요. 좋다고? 그거 들고 다녔다 여러분 벼락 맞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고민해 하셔야 됩니다. 생각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요, 또 시편 73편 10절과 11절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그들에게 흘려서 물을 들이키들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하며, 하나님인들 어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며, 이들은 보이는 풍요의 마음을 쑥 뺏겨버립니다. 그 알 수 있는 것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요,
19절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 고와 가부와 소외된 자를 도와주라고 하죠.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들 부자가요, 그 집 앞에 온몸이 상처투성인 거지가 옵니다. 근데 그들이 상에 먹던 것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땅에 떨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땅에 떨어뜨린 것은 부정한 거라서 먹지 않거든요. 배가 불러서. 여러분, 배부르면 지나가는 짐승 있고 뭐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배고픈데 내 거 안 몸에서 짐승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배부르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보이니까 즐거운 겁니다. 하나 먹어라. 하나 먹어봐라. 이 부정한 것이라도. 고대 유대교들은요, 유대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상은요, 그가 계획에 시달리고 이런 몹쓸 일을 당한 것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벌을 받았다고. 이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의 직계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날마다 부자들과 잔치를 보내면서 내 이웃의 가난함과 핍박함과 그 고통받는 사람을 봤을 때 밥을 떼어주는 것도 아니고, 먹다가 배가 남았을 때 구경하듯이 어떻게 해요? 떡을 떼듯이 하나 먹어라.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구걸하러 온 거지 뭘 깨지 말라고요? 박을 깨지 말라고. 못 들어보셨습니까? 어르신들은 아시죠? 그 왜냐하면 그만큼 악독하게 구걸하는 그 박마리다, 야, 더러운 게 어디 왔어? 이게 좋은 뜻이 아니고 더러운 게 와서 박 낸다고 던지가 부숴버리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보이는 걸 보면요, 이 사람의 모습은요, 잘 믿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보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10절에 나온 것처럼요, 하나님 백성들마저도 그들에게 흘러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는 행위와 모든 것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죄인들과 똑같은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보이는 모습은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 보면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에게 던진 것은요,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는 이들, 죽고 나서의 유일하게 반전의 역사가 누가 보면 16장에서만 말을 합니다. 당연히 자신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가장 못된 생각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을 때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니요.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말씀을 받았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 메시아가 와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제3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구원을 받으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거 또라이네. 뭐 저런 게 다 있노? 그런데 와서 하는 말은 옳은 말을 해. 찔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자. 이들은 그들의 행위요, 보이는 걸 선택했다니까요. 내가 육체의 쾌락을 선택했다니까요. 죽고 나서 일어나는 것은요, 왜 거지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이, 곧 아브라함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를 천국에 데리고 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거지인데, 그럼 이 땅에 거지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천국을 데리고 갑니까? 아닙니다. 유대의 이야기 나오는 건, 이 사람은요, 선민들을 살리고 레지스탄트를 하다가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가 우리나라 독립 투사를 위해서 도왔던 것처럼 하다가 거지가 돼가 나중에는 자기 몸도 누일 수 없는 정도가 돼가 피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들은요, 말로만 이스라엘의 복음을 원하지만 그들이 원한 바에서는요, 내 재산 지켜주고 내 권력 지켜주고 더 많은 걸 줄 왕이 와야지, 그 말고는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들의 선택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만몬과 아세라를 선택하고 있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말하지만 오늘 73편 7절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성경에 주를 멀리하는 자들, 즉 이 부자가 망하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을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선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선택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11장 1절 3절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저 가나안 땅, 멀고도 먼 그곳을 하나님 주신다고 언약하셨을 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할 때 그 가나안을 얻었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저 땅을 내가 줄게, 애굽에서 내 백성을 내가 데려올게 할 때 처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입이 오르납니다. 못 갑니다. 왜 못 간다고 했겠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요. 보였다면 틀리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사단은 늘 우리 마음속에 혼란과 혼돈을 주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멀리 계신 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요, 그 말씀판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면요,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눈을 통해서는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보면요, 열왕기 4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엘리사를 대접하던 이 수넴에 사는 부자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당시 배경을 보면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고 섬길 때 보면요, 그때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강력하게 악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넴이 있는 지역을 보면요, 북쪽이거든요. 사마리아 바로입니다. 사마리아 근처, 갈멜산 근처입니다. 얼마나 우상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엘리야와 450에 전쟁을 할 때 어디서 했습니까? 갈멜산요. 거기 그러면 뭐가 많다는 거죠? 그 동네는 우상의 신장들과 우상들이 절묘하게 깔린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가운데에서도 보이는 우상,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알 수 있는 것이 4장 8절에 보면요,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 이 엘리사가 게하시와 같이 오며 가며 자꾸 들렸습니다. 그런데 들릴 때마다 그 부자 나이 많은 여인이 엘리야만 보면요, 엘리사를 보면요, 와서 우리 집에서 식사하고 가세요. 우리 집에서 밥 먹으세요. 그리고 기대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밥 식사하셔야 됩니다. 그 성경의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 눈앞에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요, 국가적으로도 대접을 받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모든 걸 넣어줍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벌써 여로보암 때로부터 몇백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는요, 오직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며 가며 음식을 대접했는데 한날은 이 엘리야와 하인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체적으로 자기 남편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에서 어떤 이야기를요, 노부부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게 방을 하나 제공해 드릴게요. 오며 가며 쉬면서 기도하시고 묵고 가시라고, 아무런 거 우린 바라는 거 없이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무엇을. 근데 이 여인과 남편은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뭘 하나 주면 어떻습니까? 받아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저거 줬는데 안 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찝찝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화나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정답이다. 내 마의 기분 나쁩니다. 나는 안 주고 딴 사람 주면요 집에 가서 웁니다. 너무 슬퍼서. 그래,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자, 그런데 그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늘새가 뒷조사를 시킵니다. 이 집에 그럼 필요한 게 뭐가 있겠냐고. 한번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노부가 돈은 많은데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그래서 엘리사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고마운데 필요한 거 있냐? 또 물어봐야 안 하길래. 그러면 내년 이맘때 너에게 반드시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그때 노부부의 반응은요. 16절에 보면요. 열왕기하 4장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아들이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노부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없다? 여자들이 아이를 놓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경수가 있어야 되죠. 조금 유식하게 한다 그죠? 생리 아닌 경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내 지금 경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아들 낳을 거래. 모르노? 하늘을 보고 별을 보도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정말 그 말대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조금 자랐을 때 갑자기 아이가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갑자기 죽어버리네요. 그러면 보편적 사고는 어떻습니까? 원망을 해야죠. 주실 때는 언제고 아를 왜 데리고 가냐고 집안이 난리가 나고 남편 불러라 누구 불러라 의사 불러라 난리 보고중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의 선택은요. 종 하나를 부르고 나귀를 부르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온 엘리사가 뭔 일 있냐 하니까 두 말 안 하고 지팡이 들고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아이가 엘리사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를 살리게 하시는데 그 과정을 보면요. 이 여인이 아이가 죽어도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이요. 왜? 경수가 끊어진 내가 절대적으로 받을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면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데려가시도 여호와시면요. 회복케 하실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요.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으니까 그가 방향을 어디로 가면 하나님께 트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고대 사회는 선견자지 않습니까? 선지자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에게 쫓아가는 겁니다. 내 아이가 이래 됐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요?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더 많은 걸 주시고 싶어서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더욱 깊이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을 또 이 여인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이요.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요 없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주는 축복의 자녀는요 내 스스로 가지고 싶어 해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자꾸 불안에 떨고 초조한 것은요 바로 눈앞에 무엇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초조하고 내가 교회 다니도 하나님 믿어도 내 인생이 왜 이렇지 허강과 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그 세상 어떤 누구보다 보석 같은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가 책임지시기 때문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삶의 여정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질 때 여러분 우상은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상은 대포 맞고 총 맞고 미사일 맞으면 다 부서지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요? 그분만이 창조주이시고 그분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의 선택을요 우리가 최고라는 선택을 자꾸 흔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도요, 야, 교회 간다고 별일 있겠어. 교회를 가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라니까요.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만 다니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반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버려지고, 주의 욕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한 거 주시려고, 여러분 지금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웃으면서 영원한 부활체를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샬롬, 샬롬. 샬롬하니 다 인상이 굳어가지고 좀 와저라노. 혼자 애교지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한테 샬롬 한번 해봅시다. 이 샬롬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평안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인생의 최고의 선택을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 선택을요, 혹시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미혹이 흔들지 못하도록 그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시길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모든 책임을 누가 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시는 그 믿음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